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예전에 저도 참 많이 보고 이랬는데, 우리 말라기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 많은 목회자들이 신약시대 살아보지만 신약시대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설명할 때에 반드시 말라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를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그동안 말입니다, 엉터리 설교를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엉터리 설교. 그 외에도 참 엉터리 설교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엉터리 설교를 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요새 강의를 하면서 이 말라기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했느냐를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들을 위해 기록한 거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목사를 위해 기록한 말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예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11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11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 레위 목사가 교회 일을 하는 사찰이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뭐냐, 이 레위인이거든. 우리가 레위인이다니까. 레위인 중에 우리가 그 중에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인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알겠어요? 이 말라기서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예언을 한 것이라니까. 신약을 예언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니까.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한 예언이 바로 이 말라기인데, 물론 이 앞에 에스겔이나 이 호세아 이런 것도 다 우리를 위한 예언이지만요. 그리고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 레위인 하는데 오늘 목사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더 정확한 거지. 제사장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말라기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사 중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많은 거라. 아주 희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내가 저게 목사냐 잡사냐 저게 평시도 저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니까. 평신도든 오늘날 목회자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말라기다. 간줄에서 이제 쭉 이래 몇 가지를 요약하면 2장 5절에 보면 레위인의 제사장과 세운 언약이 있다는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옛날로 올라가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한 언약이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오늘날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뭐가 있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한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에게 한 언약인데,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뭡니까?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야.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레위인 중에 선택된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언약이 있는데 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알겠지?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뭐예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서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에게 이 법 주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요. 목사가 가짜가 많더라고요.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언약이 있는데, 이 평강은 뭐냐? 평강은 이제 물론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 오면서 같이 오는 것인데, 이 평강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언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제사장이 되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에 악이 있어. 선도 우리가 들어오라 하면 예수님 오세요 하면 오지만 우리 속에는 악도 있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앱뱀인데, 이 앱뱀을 다 몰아내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 그게 평강의 언약이에요. 사람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이 사단 마귀를 앱뱀을 악을 몰아내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아무나 이 악이 바깥에 못 나가는 안 내보내준다니까.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만 이런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언약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제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지식. 이게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뭐냐? 이 생명,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목사가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터득해야 돼. 그게 목사야.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너무 많은 거야. 응? 영혼 이야기 자체를 안 해. 목사들이 영혼 이야기 자체를 안 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말도 설교 안 해. 그 가짜 목사지.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 판치고 있어. 가짜 목사가 더 덕세해. 더 잘 돼. 신기하게 원래 가짜가 잘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까 목사님이 진실된 사람들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곡은 말입니다. 쭉덩이가 너무 많고 알곡은 너무 없으니 적으니까 이 알곡이 도로 이 쭉덩이에 파묻혀가지고 이 완전 쭉덩이 신세가 아니고 좀 알곡 신세가 아니고 쭉덩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알곡이 있어도 쭉덩이가 물에 붕 뜹니다. 붕 뜬다니까. 해보라니까. 모든 곡식은요, 쭉덩이는 다 뜹니다. 지푸라기가 뜨고 다 뜹니다. 근데 알곡은 깔아앉아야 돼. 네? 알곡은 깔아앉으려니까 쭉덩이가 너무 많아가 쭉덩이가 여기 알곡을 들고 지금 떠내려가는 기라. 가끔 목회자들이 알곡이 한 명씩 있는데 알곡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깔아앉을 수가 없는 거라. 왜? 너무 쭉덩이가 많은 거라. 내가 보니까. 네? 기가 차는 세상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왜 그러냐? 알곡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못 살리고 남의 영혼도 못 살리는 게 목사야. 그저 교회에 와서 밥벌이 하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야. 밥벌이 하는 목사. 네? 밥값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밥값.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말입니다. 돈 싸움하고 말입니다. 이거 퇴직금 싸움하는 거예요. 퇴직금. 세상의 사람들처럼 퇴직금. 세상에는요 퇴직금을 정해나가요. 사올 필요도 없어. 한 사람도 안 사온다고. 그런데 교회는 말입니다. 퇴직금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가 차는 목사들인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예? 세상에 퇴직금하고 싸우는 거는요 세상에 목사밖에 없어. 기가 차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돈을 팔아먹는 인생인 거예요. 예? 영혼의 소중성을 모르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생에는 돈으로 내놔. 아니면 교회를 상대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놔야지. 예?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영혼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고 인간들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버렸다. 알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사자. 목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가 치사하게 말입니다. 교회 퇴직금 드리라는 말, 그 싸운다는 말이 돼요. 예? 사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대언하는 목사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돈 가지고 싸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자신이 나는 가짜 목사다, 가짜 제사장이다 그 말. 알겠어요? 사자, 여러분 자신이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냐? 네?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냐? 설교하고 있냐? 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있으면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네? 무슨 설교하겠느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영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있어도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끊임없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뜻을 몰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영이 충만하다는 또 달라. 알겠어요? 사람이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의 여호와의 영, 아버지 영이 와가지고 이 영이 나를 지도한다, 지배한다. 그때 상태를 보고요. 영이 충만하다. 왜 이렇게 내 영의 여호와의 영이 와서 영이 나를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밑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영혼이 살았고 자신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 속에, 그 사람 속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경건한, 또 다른 영혼 사는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면은 3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3장 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뭐요? 야곱의 자손을 지금도 뭐요? 만들고 계신다 그 말이지. 알겠습니까? 야곱의 자손이 뭐냐? 야곱의 자손이 바로 다른 말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자신의 영에 모셔서 앞에서 말한 대로 영이 충만한 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바로 이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야곱의 자손을 만들고 있다고 말이지. 또 한마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제자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다. 또 뭐요? 여기에 소멸되지 않는 자만 만들고 있다. 지구에 어딘가 지금 다윗과 같은 신앙이 모세와 같은 신앙이 제자들과 같은 신앙이 다시 말하면 영의 여호와 영을 모시고 영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자손을 만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야곱의 자손.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 누구냐? 훌륭한 목회자가 누구냐? 야곱의 자손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최고 훌륭한 사람. 또다시 말하면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말이에요. 그래야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알곡. 경건한 자녀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차에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에 말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13절에서 15절 같은 말을 한다고. 13절에서 15절 말이 뭐냐? 이 이제 말을 하면 요약하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데 그 악한 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한다. 돈 말하면 돈이 됩니까? 살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 교인 일에서 목사 일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네? 그런 말 하는 거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내리깔아보고 목사를 내리깔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내리깔아보고 무시하고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편법을 행하고 교회에서 악하게 이렇게 악한 자와 손을 잡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더 목회하는 데 편하고 복되다.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따위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있잖아. 곳곳에. 예? 그런 사람들 편들고 교회 안의 좌파, 교회 안의 좌파. 예? 이런 사람들을 말을 자기한테 뱉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말하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을 다 보고 있잖아. 다 듣고 말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주뒤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꾼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악한 인들이네 이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이제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겉으로 껍데기 박아는 모르겠습니다. 속알갱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차 모여서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있다고. 듣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목사끼리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그 말이. 분명히 들으시고 쟁취중이요. 분명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알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하든지 편중애가 악한 일을 행동해서 불법으로 편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준비하신 복. 여호와 앞에 있는 이런 책에 기록했다. 우리가요 목사 되어서 목회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 한다고 하나님이요 이 영원한 기념책에 하나님이 딱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 여호와를 경외 잘하네, 내 이름을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잘하고 있네. 그런데 기념책 기록 안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응? 그 사람 앞에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목사, 큰 교회 목사, 이런 목사를 다 세워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 완전히 악한 말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그냥 막 내뱉는 거야. 그 목사가 막 내뱉는 거야. 응?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의문을 품느냐 안 품느냐를 본다 그 말이요. 오늘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해도요 교회를 무시해도요 그냥 가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목사라고. 알겠어요?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다고 목사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내 아버지를 더럽게 만드는데 예?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예? 자식이 눈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아버지 욕을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멱살 쥐고 달라들어야 돼. 야 이 새끼야 왜 우리 아버지 욕하느냐, 나를 욕해도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 그게 눈 똑바로 박힌 자식이야. 우리 목사가 말입니다. 능력 있고 없고 교회 크고 작고 관계없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욕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실 복을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악인들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막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저 악인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 말이야. 예?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예?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름을 높이고 존중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본문을 성렬해주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있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해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알겠어요? 특별한 소유거든요. 이 특별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그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예?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아들같이 아낀다. 그 다음부터.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목회자들이 행동을 잘해야 돼.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 살듯이 목회 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우선 내가 교회에서 돈을 챙겨야 되지. 그따위 사상에 속지 말라고. 그따위 사상에 속고 그런 목사와 휩쓸려 살면 하나님이 다 보고요.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도 복 못 받아. 끝장이야. 예? 끝장이야.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 보고 있어요. 한 말까지 다 기억. 그때에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보세요. 이제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때에 그때부터 뭐냐 그 사람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니까. 영이. 그때 거절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악인인지 아닌지 저 목사가 뭐 악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말든지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 탕으로만 그건 악인이야. 하나님 안 생기는 사람이야. 그건 나와 관계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 나와 관계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딱 정확하게 딱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가요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의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사람 아니요. 목사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요.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이고 보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헛방이라요. 그건 악인이요. 악인.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제사장 속에서 우리 목사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하는 자를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껍데기 보고 목사 믿지 마세요. 네? 껍데기 목사 믿지 마세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안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을까? 내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천지빛깔이 응? 목사가 천지빛깔 너무 많다 넘치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내가 무슨 목사가 또 필요합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씌우고 있어. 이제는 이 일을 알아. 가짜가 너무 많다.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늦게라도 나를 보고 하라고 세운 거예요. 늦게라도 니라도 알곡 되어서 외치라고.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목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왜? 알곡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예? 알곡 쭉정이가 너무 많아. 예?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곧 야곱 신앙인데 야곱의 신앙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뜻은 그러한 야곱의 자손의 영이 충만한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은 3장 16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갈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관락에서 말하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말씀해 보세요. 말씀 기도해 보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하나님 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라면 다 질문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까? 질문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예?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사람들이 오늘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을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요 질문을 안 하는데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게 훌륭한 목회자예요. 알겠어요? 예?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안다고 신학교 나왔는데 뭐 신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예? 뭘 배웠는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성도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뭘 아는데요? 예? 뭘 아느냐고? 예?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예?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 그런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된다. 특별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영원한 기념책에 반드시 내 이 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가 안 되면 이제 우리는 볼일 다 본 거예요. 한마디로 볼일 다 못하니까. 나중에 아무리 울고불고 해봐도 소용없어. 할 수 있는 길은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예. 그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 난 질문을 잘해요. 지금도. 아 이게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특별한 소유니까 질문을 잘해. 예. 그러면 답이 다 알잖아. 그러면 안 되는. 아니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특별한 도유가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그럼 끝내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원들이 모두가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사랑받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